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말씀을 보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일삼는 일은 바로 변론을 통한 말다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떤 특정한 단어 혹은 말 하나를 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변론을 일삼았는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말다툼을 금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고 또한 헛된 변론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러한 변론이 교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말다툼 때문에 듣는 성도들마저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오늘에게로 가지고 오면 먼저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다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교회가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도 이러한 다툼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아픔을 저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성 종량이라고 하는 말을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세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죽지 않고 무한정 번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한히 번식하면서도 그가 해야 하는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세포가 위에 생기게 되면 이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는 다른 점은 곁에 있는 다른 세포들은 다 위에서 소화와 관계가 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소화와 관계가 되는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무한정 번식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전혀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가 무한정 자기 번식을 해서 소화 역할을 하는 위 전체의 세포를 잡아먹게 되니 이 위가 나중에는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몰아내고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세포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성 종양의 역할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이러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이 또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무한정 자기 번식을 해서 결국에는 전체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죽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합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이 지향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셉이 죄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요셉처럼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따라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쫓아가다 또는 추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추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추격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끝까지 따라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21절에 거룩한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잊혀진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거룩한 경건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피하고 죄의 유혹을 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그 경건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